제목 다 같이 보겠습니다. 뭘 봐요?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이 참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날이라서 거리거리 외출하고 나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는 등산복을 입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을이라 조금 가까운 데를 산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책하는 그 코스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뒤에 있는 폴리텍 대학까지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갈 때에 물론 넓은 길도 있겠지만 이왕 산책하는 것 좀 좋은 공기 마시고 싶어서 가급적 차가 적게 다니는 그런 길로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폴리텍 대학을 가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자이 아파트와 성주산 사이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뜨란치 아파트 길로 들어가서 옆에 나오면은 폴리텍을 들어간 길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이 성주산 아래에 있는 그 조그만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자이 아파트 옆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이 아파트 옆에 있는 길은 약폭이 한 2.5m 정도가 됩니다. 가운데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우편에는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조경을 참 잘 해놨어요. 밤에는 이 조명을 딱 켜놓으니까 정말로 예뻐요. 제가 가급적 그 길로 다닙니다. 반대편 성주산 아래에 있는 길은 폭이 한 1.2m 아주 좁아요. 옆에 옹벽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늘 갈 때마다 이 자이 아파트 옆길로 가서 폴리텍에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폴리텍에 갔다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아파트 쪽으로 건너올까 하다가 기다리기 귀찮아서 그냥 성주산 옆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옆에는 옹벽이고 길도 좁아서 사람들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자이 아파트 길로 다닐 때보다 공기가 너무 달라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는 옹벽이 있고 가로수도 없는데 반대편 자이 아파트 쪽에는 가로수도 있고 옆에 많은 나무가 있어서 당연히 자이 아파트 쪽이 공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이 성주산 아래 길은 옆이 옹벽이지만 뒤에 산이 있어서 산에 많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산소와 공기가 넘쳐나는구나. 반면에 자이 아파트 쪽은 보기는 좋고 아름답지만 그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이 아파트 쪽 길이 넓고 나무도 있고 조명도 있어서 아름다운데 산책할 때에는 거기보다는 성주산 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려오는 좋은 공기, 그것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산책을 할 때만 왔고 자이 아파트 쪽 길을 피하고 성주산 쪽으로만 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떤 길이 편합니까? 넓은 길이 좋지요. 보기 좋은 길이 좋아요. 화려한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 길이 좋은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 조명도 있고 길도 넓고 가로수가 있는 길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걸어가 보았더니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다고 그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역시 그러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로 다녀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가 마음껏 너희의 본능대로 가고 싶은,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의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능대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내 삶이 더욱더 유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지만 우리가 막상 세상에서 부딪히다 보면 주의 말씀보다는 내 몸이 편한 것, 그리고 나를 더 알아주는 곳, 그것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한 것을 찾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본능에 대한 그 마음을 줄이고 죽이는 겁니다. 믿음이 내 본능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본능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것, 넓은 길, 화려한 길, 알아주는 길로 가려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 속에 주의 은혜가 있으면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 본능대로 내가 좀 더 편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믿은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움을 만나면 편한 길, 내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스라엘 이외의 땅, 이방 땅이라고 그러죠. 이방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길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도시가 항구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항구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올 때에도 항구를 통해서 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데 그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레바논에 있는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해안가에 있는 최고로 큰 도시입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했던 바울과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겠습니까? 그 빌립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무릅니다. 머무를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볼까? 10절,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늘. 아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왔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또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천하의 흉년이 될 거라 라고 하는 기도했더니 와 정말 흉년 될 거다.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비축해줬다가 어려운 데 보내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근데 이 아가보가 기도할 때에 이 바울의 그 띠를 허리띠겠죠. 딱 풀려서 가져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막 묶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데 올라가면 묶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힐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당신이 앞으로 큰 어려움 당할 겁니다 라고 기도해주면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주로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도를 받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부정하는 겁니다. 왜 기분 나쁘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정할 것입니다. 2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대책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려움 당한다고 했으니까 알려주셨으니 피해가야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내가 듣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당할 어려움에 관하여 말한다면 부정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이 당할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부정하거나 대책을 세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 즉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아멘. 말씀을 봤더니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가보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대신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미리 알려주셨다.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가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은 당신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 아가보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부정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피할 길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이 바울의 반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가보가 전해준, 성령의 인도하신 것에 전해준 그 기도를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 겪을지 나는 모른다. 거기 가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알려주셨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묻고 계시니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불과 수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들었던 내용, 가면 어려움 당한다 하지만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편한가? 여유로운가? 자리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감당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주께 항변하여, 항변한다는 건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주를 꾸짖으면 주님 안 됩니다. 이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며 예수를 꾸짖지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내 길을 막고 있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면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시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냐 힘든 자리에 있냐 여기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실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바울은 자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나는 그 자리를 향하여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는 죽을 각오로 되어 있다. 즉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일하신다면 그 죽음의 길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누구도 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초라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죽는다, 병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없이 죽는다면 초라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초라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초라한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죽음은 영광된 죽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오해가 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여 얼굴이 아주 그 지저분한 모습,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이 초라하다고 해서 속까지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주산 옆길은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자유아파트 옆길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 길을 걸어보십시오. 어느 길이 더 상쾌하고 어느 길이 내 마음을 쉬엄케 하는지 걸어보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겉모습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쳐노라. 아멘. 사람을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지금까지는 내 뜻, 편한 길, 피해갈 수 있는 길, 여기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 관심 없었어요. 그저 내가 편한 길, 내가 배부른 길, 여기 관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함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편함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배부르고 편안함에 목매여 있다가 주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눈에 넓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인생길을 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관계없이 내 뒤에 거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가는 자리가 얼마나 편한 자리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 위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기쁨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자리 여기에 집중하지 마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며 내 곁에 계신가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러면 우리 정말로 불꽃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하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소망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성도를 내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초라하고 또 때로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 자리 여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